원래 요즘은 거의 저녁 8시쯤이면 잠이 드는데 오늘 어쩌다 잠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뒤척이다가 일어나 재미 붙이고 있는 동영상 편집 일주일 전에 배운 걸 자꾸만 잊어버리고서 오늘 하루 종일 헤맸습니다만 또 새로운 시도를 해보려고 다시 일어나 이렇게 책상 앞에 카메라 앞에 있습니다. 10월호 봉은사 판전 10월호에 실린 제 짧은 글을 읽어가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신의 원행의 과보는 언젠가 받게 된다, 이런 제목으로 쓴 글입니다. 두 대목인데 크게 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양심, 윤리, 법률을 벗어던지고 살 수 있을까?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대학 신입생 시절 읽었던 이범선의 단편 오발탄을 최근에 다시 읽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대목을 읽다가 가슴이 막막해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눈물이 나왔습니다. 풋내기 대학생 쪽에는 이 대목에서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기억이 전혀 없는데 왜 그럴까? 이리저리 생각을 더듬어 보았지만 답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 소설의 대목입니다. 너 설마 무슨 엉뚱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 초로는 약간 긴장한 얼굴을 하고 영호를 바라보며 꿀꺽하고 침을 삼켰다. 아니요. 엉뚱하긴 뭐가 엉뚱해요. 그저 우리들도 남처럼 다 벗어던지고 홀가분한 몸차림으로 달려보자는 것이죠 뭐. 벗어던지고? 예, 벗어던지고. 양심이고 윤리고 관습이고 법률이고 다 벗어던지고 말입니다. 양심을 버리고 윤리와 관습을 무시하고 법률까지도 범하고 흥분한 철호의 큰 목소리에 영호는 지금까지 철호의 얼굴에 주었던 시선을 앞으로 쭉 뻗치고 앉은 자기의 발끝으로 떨어뜨렸다. 저도 형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고생하시는 형님을 용케 이 고생을 참고 견디는 형님을. 그렇지만 형님은 약한 사람이에요. 용기가 없는 거죠. 너무 양심이 강해요. 아니 어쩌면 사람이 약하면 약한만치 그만치 반대로 양심이란 가시는 여물고 굳어지는 것인지도 모르죠. 양심이란 가시? 예, 가시지요. 양심이란 손끝의 가시입니다. 빼어버리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공연히 그냥 두고 건드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윤리요? 윤리? 그건 나이롱 빤스 같은 것이죠. 이분 하나나 불알이 덜렁 비쳐 보이기는 내 한 가지죠. 관습이요? 그건 소녀의 머리 위에 달린 리본이라고나 할까요? 있으면 예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업돼서 별일도 없어요. 법률? 그건 마치 허수아비 같은 것입니다. 허수아비, 덜 굳은 바가지에다 되는 대로 눈과 코를 그리고 수염만 크게 그린 허수아비. 누더기를 걸치고 팔을 쩍 벌리고 서 있는 허수아비. 참새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제법 공갈이 되죠. 그러나 까마귀쯤만 돼도 벌써 무서워하지 않아요. 아니, 무서워하기는커녕 그놈의 상투 끝에 턱 올라앉아서 썩은 흙을 쑤시던 더러운 주둥이를 쓱쓱 문질러도 별일 없거든요. 영호는 코웃음을 쳤다. 이 소설의 작가 이범선 선생에게는 대학 1학년 1, 2학기 동안 일주일에 1시간짜리 작문 수업을 들었습니다. 요즘도 친구들과 가끔 그 강의를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철호는 6.25 한국 전쟁이 끝난 뒤 힘들게 살아가면서도 양심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사람입니다. 전쟁 중 실성한 어머니, 대학을 다녔지만 살 길이 막막해 미군을 상대로 하는 이른바 양공주가 된 우리 동생. 자원 입대해서 군대를 마친 남동생 영호도 대학을 졸업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채 세상에 대한 불만만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소설의 마지막에서 그의 착한 아내는 새로 태어난 아이와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동생 영호는 양심, 윤리, 법률을 벗어던진 채 권총 강도짓을 하다가 잡혀가고 동생이 잡혀간 경찰서와 아내와 갓난아기가 죽고만 병원을 찾아다니며 방황하던 주인공도 피를 흘리며 죽어갑니다. 이 작품이 준 충격에서 며칠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기에 동생을 야단치고 있었지만 철호도 자기 내면에서 같은 생각이 일어나 갈등을 일으킨 적이 많았을 것이다. 이런 내면의 목소리, 그리고 그 목소리와 갈등, 투쟁하는 것도 인간 누구에게나 찾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고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제 그 두 번째 대목입니다. 여기서는 의도를 갖고 저지른 악행의 과보라는 제목을 붙이고 불교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다원화 수행체, 즉 기원정사에 머무실 때 다른 곳에서 하한거를 마치고 부처님을 뵈러 온 짜꾸빨라 존자가 어두운 밤에 벌레 몇 마리를 밟아 그 벌레 몇 마리가 죽게 된 일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부처님께 보고드린 비구들을 불러 일의 경과를 자세히 알아보신 부처님께서 그들에게 짜꾸팔라 존자가 벌레를 일부러 죽이는 것을 보았느냐고 물어보시니 그렇지 않습니다는 답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짜꾸팔라가 일부러 벌레를 죽이는 것을 보지 못했듯이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은 짜꾸팔라입니다. 짜꾸팔라도 벌레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미 아라한과를 성취한 그가 일부러 생명을 해칠 이유가 있겠습니까? 설사 그가 벌레를 죽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다는 마음을 먹고 한 행위가 아니었으므로 그의 계행에는 손상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짜꾸팔라 존재가 왜 금생에 눈을 못 보게 되었는지 그가 전생에 저지른 악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인용 경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대목입니다. 어두운 소식이 많아질수록 정토구현을 기원해야 한다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소설 오발텐에서 주인공의 동생 영호가 울부짖으며 양심, 윤리 같은 것들은 다 벗어던지자고 악을 쓰듯이 어느 시절이나 시절 인연을 잘못 만나 고통을 겪으며 이렇게 절망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그런 곳이니 아무렇게나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적자, 생존, 정글의 법칙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고 말 것은 불을 보듯 분명합니다. 문제는 자연 상태의 동식물들과 달리 인간은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양심, 윤리, 관습, 법률 등이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가 몰아치며 인류의 마지막을 앞당기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처님 제자인 우리 불자들이 정토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발언하고 기도드리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온 세상이 탐욕, 분노, 어리석음에 중독된 사람들이 저지르는 악행들로 해서 금방 생지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정토 구현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질수록 우리는 더욱 정성을 기울여 기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곳곳에서 차마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일이 벌어지는 등 어두운 소식이 더 많이 들려올수록 우리들은 내가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좋은 과보를 받고 악행을 저지르면 반드시 나쁜 과거를 받게 되어 있다는 선인선과 악인 악과라는 인과의 법칙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약속을 어긴 환자가 미워서 일부러 눈을 멀게 했다가 숱한 생을 눈먼 장님으로 태어났던 짝구 팔라는 다행히 부처님을 만나 아라한과를 성취하고 더 이상 윤회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처럼 큰 복을 받는 일은 하늘의 별 따기 정도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달기보다 어려워서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가끔 힘들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법구비경에 설해진 부처님 말씀을 찾아 읽으며 흔들리는 마음을 가라앉히곤 합니다. 이렇게